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아삽은 누구냐면 성가 대장이에요. 성소에서 하던 성가 대장. 근데 이 아삽이 사람 이름을 구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삽의 족속들을 다 아삽이라고도 해요. 아삽의 족속들. 아삽이 성가 대장의 후손들. 근데 그 마스길은 뭐냐면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근데 예, 마스길 하면 여기 이제 적혀 있죠? 마스길 1번 하고 나서 여기 적혀 있죠? 밑에 아삽의 73세 아삽의 마스길 하고 나서 교훈. 예, 교훈이라고 써 있잖아요. 교훈은 뭐예요? 교훈. 바른 가르침. 그렇죠. 가르침이죠. 그죠? 민지가 교훈이 바른 뭐예요? 가르침이죠. 그럼 바르게 갈 수 있는 교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교훈도 되고 여기서는 오늘은 기도예요. 아삽의 기도. 근데 아삽의 기도가 오늘 말씀이 되게 슬픈 거예요. 원래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렇지만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날 뭘까요? 여기 잘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상 되게 가장 슬픈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과 성소와 함께 했잖아요. 말하는 교회와 함께 했는데 근데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파괴된 날.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유다로 쳐들어와서 이제 3차까지 왔거든요. 1차 전쟁, 2차 600 몇 년도에 1차 2차 3차까지 왔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했거든요. 반항하니까 완전히 눌러버리자 해가서 마지막 전쟁으로 586년에 딱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둘러놓고 죽이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잔인한 장면들. 성벽을 완전히 포위하니까 먹을 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된 다음에 성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하는 장면이거든요. 성전의 모든 걸 파괴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성전 무너지는 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실까요? 왜 징벌을 하실까요? 징벌할 이유가 뭐예요? 징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도 많이 듣는 거. 교만, 죄, 그리고 우상 숭배. 죄예요, 죄. 본격적인 죄.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징벌이 따르는데 그게 징벌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해. 근데 이 징벌조차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징벌도. 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죄를 그만해라 라는 뜻에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 하나님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해요. 하나님. 보통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 뜻인데 오죽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왜 작정할 때까지 가냐고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멈춰야 되거든요. 회개할 때 회개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거든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막 계속 들려오는데도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계속 죄를 져요. 우상을 끝까지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멈춰요. 더 이상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징벌이거든요. 그때는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많이 참아줘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때 용서 안 하시고 아까 예레미야 말처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왜 안 하냐면 끝까지 가니까. 더 이상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땅 우리 논 막 뒤집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경운기로 막 뒤집고 경운기로다가 옛날에는 소를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다 갈아버렸잖아요. 갈아버리는 거지 이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만들려면 새롭게 그냥 다 기경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 돌았잖아요. 원망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원망했던 사람들 20살 이상으로 다 원망했던 왜 죽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죄가 세대로. 다른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원망하지 않은 20살 이하에.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항상 하나님은 죄를 항상 싹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물드니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를 다 끝내버리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다 끝내버리고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 안 그랬어요. 이렇게 몇 군데 나무라. 그래서 그게 죄가 오염되니까. 죄는 항상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죄가 오염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대수예요. 알고 보겠지만 죄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우상의 그 정신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를 따라서 그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잖아요. 그럼 그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면 불교 국가에서 내가 데리고 와서 나 기독교인인데 그럼 그 불교의 본성이 딱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중에는 옛날 아하방 알죠? 아하방이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이세벨이 시돈 여자였어요. 거기서 바알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바알 선지자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역이 그냥 우상 천지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한 여자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 그래서 결혼을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 그 결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크게는 멍해를 같이 왜 변질되니까. 선이 악에 변질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선이 악에게 영향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악이 선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 끊어내라는 거 자꾸. 악을 피해라. 요셉처럼 피하잖아. 요셉이 자꾸. 왜냐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넘어가게 돼 있어. 사람이란 게 자석처럼 끌리거든요. 죄성이. 그러니까 끊어내야 돼. 딱 끊어야 돼. 거기서 멈추고 딱 돌아서야 돼. 왜냐면 계속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선악과 보잖아요. 계속 하와가 보다가 그냥 따먹게 되는 거예요. 빨리 끊었어야 돼. 안 보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바라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때 죄를 짓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는 바람에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 아팠겠어요. 성전이 파괴되는데 놔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70년 동안.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왜 그럴까요? 몇 장이죠? 74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예. 왜 진노의 연기를 품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안 지면 더 좋지만 그럼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고집과 그 안락함 때문에 거기에 그게 좋으니까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회개해라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고 뭔가 이렇게 주시는데 끝까지 가면 진노가 온다고. 진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줘요. 돌아서면. 근데 끝까지 가면 왜 징계하시냐면 새롭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는 죽음도 포함된다는 거. 하나님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죄 안 지게 하려고. 그냥 천국 와라. 그냥 천국 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고린도전서가 나오잖아요. 네 육체는 그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네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속량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노예에서 속량하셨는데 이제는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 성전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게 파괴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은 성전인데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예배드릴 곳도 없지. 하나님을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할 게 없고. 근데 이때 당시는
무상에 물들었고 벌써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했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다 파괴해버린 거죠. 이 3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말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를 파괴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소를 파괴하고 성소에 있는 모든 그 조각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 때려부시고 그 금과 은그릇 같은 거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쏙 가져간 거예요. 그럼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이런 얘기 되게 죄송한데 어떤 교회, 우리 평택에서 가장 큰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상상을 해봐. 얼마나 피폐해져. 되게 뭔가 처량하잖아. 교회가 좋게 되나?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파괴됐으니까 그건 파괴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근데 그것이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어차피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야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쓰시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새로워지는 것도 있어요.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죄성이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만나는 애들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어리석은 게 빠지지 않는다. 그 어리석으면 죄로도 할 수 있어요. 절구통에 넣어서 사람 막 찧어도 그 죄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껍질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성이.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면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 의지적으로라도 계속 말로. 왜냐면 내가 주인이 자꾸 되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사람이란 게 완전히 파멸됐죠. 영구히 파멸된 곳. 그 다음에 주의 대적이 한번 읽어봐.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가 지성소를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지성소 다 죽거든요. 대제사장님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지성소까지 다 때려부시고 지성소 한가운데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한가운데다 자기들의 악의 깃발을 빡 꽂아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와, 저 거룩한 곳이 저렇게 이스라엘 이 대적들에게 짓밟히다니. 거기서 막 떠들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 그걸 허용하셨다고요? 네, 놔뒀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지니까 성소 자체를 완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 허용한 거죠. 하나님이 파괴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발론으로 완전 끌려가게 한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성전이 곧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우상시했거든요. 되게. 이 성소는 어떤 상황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근데 파괴시키고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왜 파괴했냐? 그 죄가 너무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그냥 말로 해서 아무리 말로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다 끝내고 바벨론을 끌려가야지 될 문제였어. 그렇게 고집이 셌어. 사람의 고집이 세요. 죄성이 강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거든요. 맞아. 그리고 깃발을 다 꽂았어요. 그 상상해봐서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그죠? 비참하잖아요. 그들은 마치 봐봐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뭐라고요? 도끼로 막 나무 베잖아. 이렇게 나무 때려 부시잖아요. 그렇게 철퇴 같은 걸로. 그 다음에 6절 이제 그들의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셨다. 철퇴 있죠. 철퇴 동그란 거 철퇴. 휘두르면 다 때려 부셔지는 거 있잖아. 큰 거 철퇴 철퇴처럼 이게 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철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막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성소를. 얼마나 비참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성소인데 다 때려 부시겠다고.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어. 너희들은 도저히 안 돼.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서 바벨론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야지 네 죄를 회개해야 돼. 거기서 너희들. 그래서 옮겨버렸어. 도저히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해도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읽었나요?
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뭐예요? 성소를 불살라 버렸어요. 파괴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또 불살르게 하랬어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곳을 더럽혀 버렸어요. 이 사건도 있고요. 나중에 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주의 성전에다가 그 돼지를 바쳤어요.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나가서 반란을 막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막 좀 이렇게 많이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더러운 것을 거기다 갖다 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거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락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회당 뭐예요? 우리 말하면 쉽게 하면 교회 다 끝내버리자. 다 끝냈다. 다 불살라버렸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이제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 기적이 이제 없다. 우리 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 하나님 그냥 보시고 계셔. 그리고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했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선지자들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 것도 선지자가 말하고 주의 종이 말할 때가 사랑이에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징계가 내릴 때는 선지자의 말도 없고 주의 종의 말도 안 와요. 이제 왜냐면 그때는 징계의 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때는 고통스러운 때죠. 그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른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순간 내가 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바로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안 하고 그 죄는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면 징계의 때는 선지자 주의 종의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징계 때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하기로 마음 딱 먹었으면 하나님께 딱 끝나면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어.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 이제는 우리 지옥 가면 회개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가 지금 이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가 회개하고 천국 갈 기회예요. 예수님이 지옥 가면 끝. 육체가 없어. 그때는 회개하지도 않고 끝이에요. 그 회개할 그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되는.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친구에게 전하잖아요. 기도 안 믿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때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한 거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들에게. 그래도 안 믿겠다면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진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멘? 왜 그러냐면 안타깝잖아. 그냥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안타깝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지고 지옥 가야 되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 사단이 그 영의 눈을 흐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혼란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게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한다잖아요. 못 믿게 한다고 사단은 뜬 거지. 그러니까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는 기도가 무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우리 힘으로 안 돼. 말은 할 수 있지만 알잖아, 그죠? 우리 전원의 사모님도 알잖아요. 계속 얘기해도 내 말이 안 먹힌다니까. 잘 말은 알아듣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기도해야 돼. 거기 기도뿐이 없어. 언젠가는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고 끝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뭐래요? 거두셨다고. 오른손은 뭐예요? 여기서 주의 오른손은 항상 상징이 뭐냐면 주의 오른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인데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심. 오른손은 심의 상징이잖아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은 권능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때문에 이걸 거뒀어. 그럼 어떻게 돼? 대적 사단 마귀와 대적들이 어떻게? 이게 능력의 손이 딱 잡고 있었는데 이걸 놔주면 사단이 그대로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우리 느헤미야 성벽이 없을 때
계속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밤에 와서 뺏어가고 여자들 능욕하고 또 도망가고 가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 성벽 대신 예수 하나님의 손 능력이 이게 딱 잡고 있었는데 이걸 거둬들이면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지. 끝나는 거지. 얼마나 비참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비참하잖아. 11절 보면 주의 손이 오른손이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왜? 죄 때문에 거두셨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도야. 그 사람의 기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야 돼. 70년. 10살 때 가면 80살 때 돌아왔는데 10살, 20살 때 가면 90살이면 아마 못 살 수도 있고 거기서 많이 죽었을 거야 아마 바벨론에서. 많이 죽고 다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시 돌아왔겠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20살이 이하만 들어갔듯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회복시킬 때 확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 다 새로운 세대로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 보통.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 죄가 생각나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죄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거나 거짓이 있었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딱 생각나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건 축복이거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 빨리 돌아서라는 증거거든요. 그때도 계속 가면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뭐가 올까요? 분명하게 징계가 와요. 징계. 우리를 지옥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징계는 뭐예요? 때린다고. 때리는데 그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하는데 이 징계를 당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왜 징계를 당하냐고요. 그 아픔을 왜 당해야 돼? 회개할 때 회개의 마음이 딱 올 때 죄에 대해 회개가 올 때 빨리 돌아서서 그 죄를 놓고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지 좋은 거야.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징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바로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봐주고 회개할 길을 또 주고 수없이 주다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서니까. 이것 빼기 방법이 없으니까 징계 빼기.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징계 빼기 없다는 걸 이제 징계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무서운 걸 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필요 없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하자. 아멘? 정말 슬픈 날 아니에요. 봐봐. 오늘 되게 슬픈 날에 74편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이 파괴됐고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런 파괴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두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비참했어요. 이게 더 비참했어요. 이거. 완전히 갇혀가서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고 진짜 어머니들은 눈이 돌아가서 자기 자식 막 처먹는다고 미안합니다만 이거 최악이잖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요 엄청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끝까지 참아주시지만 징계가 오면 그것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지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사랑의 한 징표지만 징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애들 회초리 드는 거 잘 되라고 때리는 건데 그것까지 막 회초리 꼭 맞을 필요는 없대. 맞아서 돌아설 필요는 없잖아요. 말할 때 들은 게 낫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